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부활 주님, 우리 예배드리기 앞서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나의 생명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참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해피스터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해피스터. 우리 다같이 살아계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함으로 부활절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나가네. 거룩하신 주님 모자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명마에 연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변화를 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올 것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19장 찬송가 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 앞에서 함께 교동문 낭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니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를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를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느니라. 아멘. 한 목소리로 공동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생의 산 소망을 저에게 주셨지만 저희는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인생의 안녕과 세상의 풍조에 빠져 내 욕망을 채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마처럼 부활을 의심했던 이 약한 심령에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게 하셔서 옛 행실을 벗고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셔서 우리를 원하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고난 중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믿음을 고백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푸른 교회가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성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김재원 집사님을 신청 권사님으로 맞이합니다. 이 기쁜 날을 주신 것 감사드리고 저희가 한 마음으로 권사님을 도와 넉넉하게 사명 감당하는 은혜를 나누게 하시며 권사님의 기도로 이 교회가 비전을 보고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역사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두 절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생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의 생명, 참된 생명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도록 주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동부교역 그 연합부활절 예배에 제가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아름다운 교회에서 참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그 동부교역 모임을 그 아름다운 교회에서 했는데 그 모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차로 돌아와서 집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책을 제가 그 사무실에 놓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무실로 이렇게 갔더니 벌써 거기에는
그 사무실을 치고 있는 성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여기 있는 성경책을 보지 못했냐고 물었더니 그 치우시던 분이 정리된 성경책을 저에게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괜히 본 것스럽게 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영광이에요. 제가 목사님이 성경책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주시는 그 영의 말씀을 준비하실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그 성경책을 만지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제가 기쁘고 제가 영광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날 아침 참 유난히 따뜻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한계를 가진 사람의 말도 우리를 위로하고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그 부활의 은총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행위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깊은 울림과 감동과 위로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네바다주에 있는 후보댐 다녀오신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입구를 보면 그 후보댐을 짓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희생당하신 분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성경 이사야서를 인용한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들이 희생당한 이유는 사막에 장미꽃이 피어나고 골짜기에 생명의 강이 흘러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그 메마른 네바다주의 그 황량한 땅에 물이 흐르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꽃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고 생명이 뛰어노는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희생당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죽음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그 귀한 은총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아니할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가 있고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에게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부활의 증인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안식 후 첫날, 즉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주일이 되었던 겁니다.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 감사절이나 성탄절 같은 절기는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부활절만 있었죠. 그리고 이 부활절이 바로 기독교를 만드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의 삶, 그것은 언제나 부활을 중심으로 한 믿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제가 그 새벽에 가서 연합예배를 인도했지만 그 부활절 새벽예배는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런 귀한 예배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절 앞둔 그 사순절 40일 동안 매일 저녁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공부를 하면서 부활절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부활절 오늘 이 새벽에 그들이 교회에 모여서 세례 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 세례자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물이 담긴 그 침례대, 거기에 온몸을 침례하면서 담그면서 그들이 고백합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살고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다시 살아납니다. 거듭난 자임을 거기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세례가 끝나고 나면 이 교회 앞에 마련된 성만찬 대에 그들이 이 왕국으로의 행진이라고 하는 그 걸음을 통해서 이 앞에 모이죠.
그리고 왕국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그렇게 이름하는 그런 이제 예식을 행하게 되는데 그들이 성만찬 음식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부활절 새벽에 나는 거듭난 자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자임을 고백하는 부활의 신앙을 그들이 고백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그 당시 기독교를 말살하던 로마의 황제들과 그리고 로마 제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이 부활 신앙을 위해서 콜로세움이나 그 연타의 자리에서 순교하였던, 그래서 그 부활 신앙을 지켜나갔던 순교자들의 부활 신앙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던 이 로마 정부는 오히려 부활 신앙 앞에 무릎을 꿇고 기원후 313년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감상에 젖은 이론 아니면 가설에 입각한 어떤 교리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실제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부활의 현장들을 따라가다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성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정말로 놀랄만한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여자들에게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개돼지 취급하던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거두던 세리 그리고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류에 또한 들어갔던 사람들이 여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여자들에게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류에 들어가는 여자들의 말에 사람들은 별로 신뢰를 가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 사건은 최초로 사람들이 처음 경험하는 일들이라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더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 사건을 남자나 믿을 만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전하게 하시지 아니하고 여성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사건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왜 이 귀한 사명을 여성들에게 맡기셨는지, 부활의 사건은 너무도 분명하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성들이 전한다 할지라도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리라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전하게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십자가에서 3일 동안 매달려 있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 3일 동안 매달려 있다가 순교하기 직전,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지극히 바랐고 오래 구했던 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주님의 제자로서 기쁘게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대를 내가 맞이하노라. 여러분, 사람은 죽음 앞에 진실해집니다. 그리고 거짓된 사건을 위해서, 거짓된 말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려올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모두 순교의 자리에 참여합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순교의 자리에 내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 세상의 권력과 재물을 탐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면 예수님, 나는 당신의 좌편에 앉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우편에 앉겠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성정을 가졌던 제자들이 이제 당시의 유대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탄압이 가해질 때에 적당히 그들과 타협하면서 고난의 순간을 모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부활의 신앙을 위해서 고난의 자리로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실제적인 사건으로 그들에게 찾아왔고 그 부활의 사건이 바로 그들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였던 카논 웨스트 코트는 말하기를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볼 때에 그리스도의 부활보다 더 분명하고 더 정확하게 입증된 역사적 사건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아침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모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신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참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짓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부활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었지만 고린도 교회는 문제 있는 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나는 성경을 잘 알아 이렇게 주장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었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서 고린도후서 13장 1절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전까지는 그들이 전해주는 소식, 말을 듣고 판단을 했는데 아니 이제 내가 가보겠다. 가서 보고 그리고 그 삶의 증거를 내가 분명히 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확인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참된 증거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 부활의 증거들이, 부활의 능력들이 함께 나타날 때에 참된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직장에서 한 여성을 안다고 해서 그 청년의 삶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는 것일 뿐이죠. 그러나 만약 그 청년이 그 여성을 사랑하게 되면 그 여성의 그 청년의 삶은 변화되어집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 뭔가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죠. 왜냐하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지식으로 안다고 한다면, 그냥 단순히 아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한다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다른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능력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그들은 조용히 전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당부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당부도 뿌리치고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일시에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그 몸을 보이셨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1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38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기독교를 탄압했던 그 고난이 두려워서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지만 그들이 맞이한 부활은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가해지는 핍박과 고난을 이길 만한 권세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첫 증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에게 대단한 충격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이 되지는 못하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제자들이 두들겨 맞고 죽음을 당하면서도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을 때는 오히려 소극적이었던 제자들이 이제는 순교를 무릅쓰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였고,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에 감격하면서 순교하는 것도 기뻐하며 그 자리로 나아갔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역사, 이 부활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 다른 곳에, 저 다른 사람에게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왔고 내 마음에 임재하시는 그런 경험을 그들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가 놀라운 위대한 사도의 반열에 이르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지방 목사님들과 함께 그 튀르키예에 있는 갑바도기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초기 기독교 박해를 피해서 지하에 마을을 이루고 살았던 초대 공동체 그 마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백열등이 이렇게 선으로 쭉 이제 이어져 있었고, 그것을 따라 이렇게 내려가면 그 지하에는 그 지하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어요. 거기는 부엌도 있고 마구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학교 시설도 있고, 그리고 중앙에는 그 넓은 홀이 있었는데 그 홀이 바로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 그 많은 생활 공간 중에 그들이 자는 그 방이 너무 작았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도저히 누울 수 없는 그 규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작냐고 물었더니가 안내하는 분이 그러는 겁니다. 이분들이 여러 세대를 거쳐서 지하에 살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 활동량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작았기 때문에 그들의 키가 작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것이 바로 로마에도 있었죠. 로마 카토콤이 그 지하 공동묘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그 지하 공동묘지인 카토콤에서 그들이 살아갔어요. 수십 마일이나 되는 그 공동묘지에서 그들의 거처를 마련한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만 이렇게 했어도 그들은 그냥 햇빛이 내리쬐는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카토콤의 어두운 그 지하에서 살다가 죽어갔던 사람들의 묘지는 역시 자그마했습니다. 어린아이만 했던 것이죠. 그들이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에 발육 상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났던 어린아이들은 나중에는 소경이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빛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지. 그런데 무엇이 이들을 이곳에서 살게 하였을까?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살면서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자신들의 부활한 몸이었습니다. 그들은 지하동굴에서 죽거나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에게 물어뜯겨 순교하면서도 나는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사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들은 지금은 고난을 겪지만 언젠가는 내 믿음이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을 만난 그 부활의 주님 만난 제자들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집니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것과 싸워 이겨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넘어지는 것이 어려움의 문제 때문에 오는 것입니까? 아니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 다다랐을 때에 그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원망하고 절규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오히려 그들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홍해에 처음으로 난 길에 그들은 첫 발자국을 찍고 홍해를 건너가는 은혜를 그들은 누렸던 것을 봅니다. 문제가 커서 무너지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으니. 믿음의 눈을 뜨면 세상이 볼 수 없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에서 벗어나는 길도 발견하게 되고 고난과 죽음을 이기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한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어떻게 계시는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또 말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로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성전 삼아서 그들 안에 계시고 그들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스스로를 살펴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지. 부활의 믿음이 나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의 믿음이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엠머라고 하는 부자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와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설마 나에게 찾아오겠어? 이렇게 다정스럽게 내 옆에서 말씀을 나눠주시겠어? 그런 생각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도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믿음의 눈을 떠서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교회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성경 공부를 하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의 이름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학생들이 손을 들면서 카터 대통령이요, 오프라 윈프리요, 아니면 워렌 버핏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학생이 손을 들면서 예수님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이가, 야, 손 내려. 지금 선생님이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얘기하라고 했잖아. 그랬더니 그 아이가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이 이민교회 최대 위기가 이민 오는 사람들이 없어서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건성으로 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립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찬양할 때, 기도를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은혜를 받습니까? 어떤 성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설교가 끝날 때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목사님이 축대할 때 제일 은혜가 됩니다. 예배가 끝나간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신앙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세상 속에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된 신앙이 교회의 비극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그 살인사건이 언제 일어납니까?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린 다음에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거짓된 믿음이 이런 기독교의 비극을, 성도의 비극을, 교회의 비극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5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버림받는 자들이다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다라고 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후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찰스 5세가 루터를 종교 재판을 하기 위해서 보름스로 소환합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그 주변의 지인들이 루터를 말이죠. 루터, 너는 거기 가면 죽을 수 있어. 근데 당당하게 루터가 보름스로 가고, 그리고 재판장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원수의 기와장이 다 나를 대적할지라도 나사렛 예수와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서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나사렛 예수가 나와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함으로 자신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루터의 말처럼 부활의 주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서 사탄의 권세와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도마처럼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에 있는 참된 생명을 가지게 하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이 능력이 되게 하셔서 능히 세상을 이기며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부활의 생명을 믿는 허락해 주시니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참된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생명이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 곳곳에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난 속에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파도치는 또 북풍치는 바다가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게,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게 반석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여 큰 대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총의 길이 열리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는 믿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담대하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주여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총이 주여 이 넓은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주님,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마처럼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세상을 능히 이기는 참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도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죽음의 번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기쁜, 오늘이 여러 가지로 기쁜 날이지만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기쁘지만 또 우리 교회에 귀하신 권사님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게 돼서 너무도 기쁜 날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권사님 취임식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쓰시도록 합니다. 저와 권사님과 응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큰 소리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네. 권사님은 교회의 중직인 권사의 직무에 부름받은 것이 주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고 믿습니까? 예, 그렇게 믿습니다. 권사님은 교회의 중직으로서 교회의 선교와 봉사를 위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최선을 다해 충성하겠습니까? 예,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권사님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맡은 일에 충성하며 교회의 하나님을 힘써 지키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사님은 성심으로 자신의 품행을 다스리고 온전한 그리스도로서 교우들에게 모범을 보이시겠습니까? 예,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성도들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당의 인준을 받아 본 교회의 권세로 취임하는 성도를 기쁘게 맞아들여 이분을 존경하며 정성을 다해 협조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재문 권사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 한 마음으로 우리 권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사님께 취임패를 드리겠습니다. 권사 임직패 김재곤 권사.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한 기하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본 교회의 권사로 세우심을 기뻐하며 부활절을 맞아 임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2025년 4월 20일 늘푸른 교회 담임 목사 박선호의 교우 일동. 패는 이러합니다. 우리 권사님께 드리는 패입니다.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거기 계셔 주시고요. 우리 하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대표해서 우리 박현승 권사님 하한 전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 오셨습니다. 아드님이신가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제가 권사님께 그 소감이나 이런 거 부탁을 드린 적이 없어서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취임 소감을 듣고요. 듣겠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기대하시면 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큰 직분을 주시고 항상 또 삶에 대한 모든 것이 연약하고 또 외롭고 또 힘든 이 사회에 적응하기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갈 수 있도록 주님 큰 힘을 주신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우들과 저와 협력해서 우리 교회의 큰 발전이 되고 부흥할 수 있도록 큰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많은 교우들도 같이 함께 건강을 주시고 가정에 평안하시기를 하나님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취임
이걸로 준비를 안 했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 다음 주 기도시거든요. 기도하시기 전에 그런 말씀 같이 나눠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김재원 권사님 5주 동안 이 권사 직분 받기 위해서 훈련 많이 하셨고요. 교육도 받으셨고요. 어느 자리에 또 오셨고, 그동안 교회 앞에서 안내위원으로 여러 가지 또 크고 작은 일들을 섬겨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면서 권사 직분을 당연하게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김혜선 집사님, 우리 김재건 권사님 취임 기뻐하면서 축가 준비해 주셨는데요. 함께 듣겠습니다. 김재건 권사님의 입지를 축하드립니다. 이준혁과 사장님께 드립니다. 내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겠으니 나보다 먼저 날 찾아주시네. 내 모든 다시 할게요. 내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겠으니 나보다 먼저 날 찾아주시네. 내 모든 두 손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니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은혜 가득 채우시니 예수님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기에 내 모든 두 손이로 자비하시고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은혜 가득 채우시니 예수님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
김정은 권사님 들어가실 때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저는 없습니다. 저는 못 가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크게 박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압살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갑자기 말을 하는데 가족들 그 예배 다 마치고 나면 우리 가족들도 같이 권사님하고 사진 축하해서 사진 찍고 싶으신 분들 나오셔서 이 앞에서 사진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165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죽음 앞에 절망하던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참된 생명을 허락하심에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된 믿음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공급해 주시니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구분하여 이 시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셔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워줄지언정 꾸임을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속에 살아가도록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네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넘치게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고난에 거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부활이 증거되어지는 복된 곳에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믿음도
지혜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 김재건 권사님 축하하려고 아드님 네가 오셨습니다. 우리 아드님 제임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며느님 그 아내 되시는 분 제시 두 분 이렇게 오셨어요. 선남 선녀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일어나셔서 인사 박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꽃을 준비를 미처 못했네요. 네,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준비된 꽃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오시기 전에도 기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 2025년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배 시작할 때 우리가 인사 한번 듣는데요. 다시 한번 인사 더 할까요?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과 해피 이스터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참된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기쁨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능히 이기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김재원 권사님 이렇게 취임하시게 돼서 저희들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축하드리고요. 이제 우리 김재원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고자 할 때 성도 여러분 한 마음으로 무심양면으로 협력해 주셔서 귀한 일들을 권사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해 2024년 동부교육자협의회 회장직을 1년 동안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말에 그 회장직을 내려놨는데 모든 직무가 바로 그 다음에 부활주일, 부활절 설교를 함으로 모든 직무가 마쳐지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가서 부활절 말씀을 전하였고요. 그리고 모든 직무를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협력해 후원해 주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 남년회, 우리 미주 지방이 소속되어진 서울 남년회가 이번 주 4월 24일, 25일 배단위 교회에서 있습니다. 미주연회에 속한 교회의 목회자들 이 자리에 함께 다 참여하게 되는데요.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연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기도가정은 우리 김정혜 권사님 가장 우리 자연이하고 자연의 건강, 혜연이의 또 직장생활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기업 캘리포니아 토프그릴 여러분 아주 부흥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는 그런 레스토랑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과 축도로 2025년 부활절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드신 이름
권세를 이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의 죽음을 씨앗으로 삼아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제약된 세상을 부활의 소망으로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도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이 땅의 삶이 다 끝날지라도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다시 만날 날을 믿고 참된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기쁨과 담대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 위에 지금도 부활의 생명을 이 땅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